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하나님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주간 열심히 살아내셔서 이 자리 가운데 모이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손 흔들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반가워 라고 인사해 봅시다. 인사해 봅시다. 반가워. 성현아 반가워. 조금 미적지근한 온도로 서로에게 반가워라고 인사를 했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반갑게 오시는 그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오셨기 때문에 예배를 할 수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신랄하게 비판해보자. 진짜로 있었던 것 같냐라고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 믿음이 되게 연약하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아니라 일단 저의 믿음이 그런 질문에 당연히 계시죠 라고 했는데 막상 나의 삶을 보고 내가 정말로 믿지 않는 자의 앞에서 섰을 때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정말로 확증되어 있는 존재인가? 예수님이 정말로 믿겨지는가? 이게 대림절 첫 번째 주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 능하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한번 의심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그 믿음을 허락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 가운데에 더욱 풍성히 임하시고 더욱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11월 한 달간 복음이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며 복음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누리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내년도 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 가운데에 사람의 지혜와 행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세밀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투표에 임하는 청년들 모두가 청년부를 위하는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자세로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평안과 회복 그리고 믿음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과 삶에 새겨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세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사 우리를 한 지체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이 모든 말씀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그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전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주 승승장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 그렇게 두렵고 떨렸던 그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이 아이성까지 다 정복해 나갔습니다. 이 소문이 이 온 가나안 땅 가운데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9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제 연합해서 우리 가나안 족속이 연합해서 이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들을 합니다. 그런데 딱 다른 한 민족만 이제 다른 선택을 하는 민족이 있는데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대적하기보다는 다르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헌 옷을 입고 해진 신발을 신고 이 곰팡이 핀 마른 빵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당신을 안심하시고 우리와 조약을 맺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연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야 되고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를 해봤어야 되는데 그 행색을 보고 그냥 믿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9절 14절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 그리고 결정을 해버렸다라는 그 순간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흘이 지나고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사흘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죽였어야 될, 진멸해야 될 이 가나안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사람들을 진멸해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버렸구나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당황을 합니다. 분명히 변명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잘못한 일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실수 이후에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갔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도 분명히 살아가면서 분명히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이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방법까지도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먼저 보면 첫 번째,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려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사흘이 지나고 이 진실이 밝혀졌어요. 이제 회중들까지 그 사건들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이 회중들이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지도자들이 이렇게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가? 성도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멸하라고 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 조약에 묶여야 할 필요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이 거짓말로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약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조약은 무효입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 반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잘못된 계약인 것이 맞고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이것이 무효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큰 결정은 무엇이었는가라고 보면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 공동체 가운데 이것을 말했던 것이 아니고 이 지도자들이 각각 지파에게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 12지파의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그것을 잘못을 자백하고 우리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각 지파 가운데 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12사람 중에서 한두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이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수습해 나가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각 지도자들이 그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실수를 고백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책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실수를 수습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실수를 또 다른 잘못으로 덮는 겁니다. 그 사람이 속였으니까
나도 안 지켜도 돼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이 세상의 논리일 테고, 또 다른 것은 실수한 것은 실수한 거고 하나님 앞에 한 맹세는 지켜야지,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이 태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맹세, 이 언약, 이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 기브온 사람들과 했던 그 언약을 그 하나님이 지켜나가시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기로부터 400년 정도 흐른 이 사울 왕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보면은, 이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때 이 회중들과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그때 속아서 여호수아가 맺은 언약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을까? 이제 한 400년 정도 지났고 그 약속은 이제 희미해져 가는데, 그 약속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텐데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사울 왕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됐냐면,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울과 그 피를 흘린 집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400년 전, 수백 년 전에 여호수아가 맺은 언약을 이 사울 왕이 어긴 거예요. 400년 뒤에. 근데 그 사울 왕 때 그 억울함,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이 풀리질 않으니까 그 값을 사울 때에 지게 하신 게 아니고 다윗 왕 때 그것을 지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맺고 사울이 범죄했는데 다윗의 시대에 그것을 갚아주셨다. 그것이 사울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언약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얼마나 그런 안심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 기브온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된 백성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기브온 사람들은 진멸해야 될 그런 족속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 약속을 수백 년이 지나고 오늘에까지 이르를 때까지 그것을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다 지키시는 분입니다. 예전에 이 설교할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원어로 에무나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믿음, 신실하심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이 하박국서에서 차용하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하박국서에는 한 단어가 더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그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그의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보잘것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살아가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실수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라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끝까지 지켜가시는 분이다. 그 신실하심,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지키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람의 마음은 정말 수시가 갈대와 같이 변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마음의 방향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이 첫 번째 대지였다면, 이 두 번째는 기브온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진멸해야 될 족속뿐만 아니고 이 거짓말쟁이들이 헌옷 입고 해진 신발 신고 곰팡이 핀빵 들고 와가지고 우리가 먼 데서 왔습니다 라고 속이고 다 짜가지고 연기를 해서 그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를 보면 9장 24절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온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셨으므로,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이 땅을 분명히 이스라엘 가운데 주시겠다고 하신 것, 그리고 이 모든
가나안 주민을 멸하라고 하신 것, 이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가나안 다른 족속들도 이 소문을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다른 족속들은 연합해서 그와 대적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고, 이 기브온 족속만은 그 하나님,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리고 경외하였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경외가 이 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순히 무섭다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나를 낮춥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방인이지만 나는 당신, 그 하나님, 그분 앞에 나를 낮추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했더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그래도 정당했을까라고 보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라는 것을 먼저 보셨어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한 것은 물론 잘못된 행위가 맞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먼저 보셨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비슷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이 기생,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라합도 거짓말을 했어요. 왕의 사람들이 와서 이 이스라엘에서 온 스파이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기 없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이 라합도 이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을 멸망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이끈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2장에 라합이 왜 이렇게 했는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고 이 라합이 구원을 받고, 나중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라합의 이름이 있습니다. 기생이고 거짓말쟁이인 사람이 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 마음에 여호와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먼저 보셨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았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교회 나올 때, 교회를 또 처음 나오거나 지금도 교회를 나올 때 다 깨끗한 마음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처음에 나올 때, 또 지금도 우리가 순수한 신앙만으로 나 열심히 정말 교회 다녀서 하나님 믿어야지라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면 장사를 못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올라와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교회를 다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와야지 그 교인들이 물건도 팔아주고 하니까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계 때문에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신앙을 생기고 또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또 직분자가 돼서 또 교회 리더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교회에서 당신은 순수한 마음으로 온 사람이 아니니까, 당신은 여기에 장사로 온 사람이니까, 돈 벌려고 온 사람이니까 그렇게 오지 마세요라고 다 쫓아냈다면 이곳에 과연 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동기로 왔든지 그것을 교회 공동체가 품어주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또 훈련받고 말씀으로 그것을 변화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이 부족한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대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그때 제가 한 자매님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데 제 6시 방향에 있던, 지금도 항상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아주 그냥 자동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는 흰색과 분홍색 옷을 입고 있었고 청치마를 입고 있었으며 제 눈에서 6시 방향에 있었습니다라고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저 와이프랑 싸우다가도 제가 이렇게 풀리게 되는데, 그러다가 그렇게 그 자매를 보기 위해서 이제 몇 번이라도 보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처음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됐는가, 그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선한 동기는 아니었지만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니게 하시고 이제는 목회자도 되게 하시고
거기에 예쁜 자매님들이 있으니까 너도 가야 된다라고 데리고 왔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또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는 또 4명이 또 지금 집사님으로 다 교회에서 결혼해서 다 섬기고 있거든요. 다 믿음 없이 교회에 와서 선한 동기 없이 그저 남고 나와서 뭐 어떻게 숙맥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어떻게든 어디라도 가봐야겠다라고 했던 곳에서 그 6명 중에 2명은 목회자가 되고 또 4명은 또 믿음의 일꾼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순수한 의도로 다니질 못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품어줘 가지고 오게 하셔서 변화시켜주는 그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고 또 왜 이렇게 순수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건 우리의 생각인 것 같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왔든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권면해주고 또 말씀으로 같이 이곳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기본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됐는가? 이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나무를 패며 물을 깃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의 제단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 이방인들, 이 죽어야 마땅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것이 이 기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 기본 사람들도 참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너희들이 그 마음이면 내가 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이 여호수아 말씀뿐만 아니고 이 신약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이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서 천국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 이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인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은 포도원과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포도원, 풍성한 열매가 있는 포도원, 그 에덴동산 같은 곳, 그것이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 않고 풍성함으로 가득 찬 곳, 그 넘치는 포도원이 천국이구나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한번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포도원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그 집주인의 마음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의 본질은 그 공간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더 품어내겠다라고 하는 그 주인의 마음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인을 보면 이 되게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이 포도원이 상당히 큰 포도원인 것 같아요. 이 청지기가 따로 있을 만큼 큰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꽤 큰 부자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구하는데 직접 나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 포도 따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숙련된 일꾼을 뽑는 일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시장터에 나가서 일 구하는 사람들 몇 명 가운데 아무나 뽑아다 쓰면 되는 그런 일이 포도 일입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까지 있는 주인이 자기 집 종을 보내지 않고 주인이 직접 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지역에서 일하는 시간이 6시부터 6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정도까지 일을 했는데 주인이 이른 시간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못해도 한 새벽 이른 시간 5시 정도에는 나갔다라는 소리일 겁니다. 이 비숙련공을 뽑기 위해서 가는데 주인이 그렇게 이른 새벽부터 나간 것이다. 참 특별한 주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주인의 행동을 보면 이 3시간 뒤에 또 나갑니다.
뭐 그때 나간 것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구해서 왔는데 사람들이 좀 부족했나 보다. 그래서 더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이 3시간 뒤에 또 나갑니다. 이때는 이제 한낮이에요. 12시 정오인데 햇볕이 뜨거워서 이스라엘 사람들 시간으로 보면은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 그 시간, 사람들이 없는 시간, 그 시간에도 이 주인이 또 나갑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찾고,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 5시에 또 나갑니다. 유대인의 노동 시간이 아침 6시부터 6시까지다라고 했는데 6시가 이제 일을 마치는 시간인데 5시에 사람을 또 구하러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1시간도 채 일하지도 않을 그럴 시간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집주인이 또 나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후 5시에 사람을 또 뽑아서 뭘 할까? 왔다 갔다 하면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을 그 시간에 왜 나갔을까? 효율로 따지면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인데 주인이 또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보면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와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도 데리고 와야 되고 저 사람도 데리고 와야 된다. 이곳이, 이 시간이 이제 닥치기 전에 저 사람도 이 포도원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집주인이 나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에 나오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 한 사람이라도 정말 더 살았으면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이 품꾼을 맞이하는 심정으로 기본 사람들을 맞이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격도 없고 이 약속의 땅에 있을 수도 없는 사람들, 거기다가 거짓말쟁이고 정말 뭐 하나 나은 게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오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나도 저곳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은 다 쫓아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그 포도원 주인, 그 하나님은 그 주인의 마음으로 속아서 맺은 언약일지라도 저 사람이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일지라도 저 사람들을 다 품어줘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참 복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이 기본 사람이, 이 죄인이, 속임수가 많고 참 부족한 사람이 나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저는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이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호주를 처음 갔던 게 정말 이유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가 정말 그때 아버지한테도 얘기를 하지 못하고 갔는데 정말 그 신앙의 이유 하나 때문에 호주를 갔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호주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 아무 노이즈가 없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뭔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하나만 가지고 와이프랑 같이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영어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내가 영어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될까? 이 은상이라는 이름은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셨지만 이 영어 이름은 내가 지어야 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좀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지으면서 야곱과 같다. 나는 참 야곱과 같은 사람인 것 같다. 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참 속임수를 쓰는 그런 사람이 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 이름을 그 야곱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자격으로 따지면 저에게 큰 은혜를 학생 때 주시고 이 청년부 가운데 큰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배신한 어떻게 보면 그런 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그런데 다시 돌아온 저에게 하나님은 다시 묻지를 않으셨어요. 너 다시 왜 왔는가? 너 마음이 순수하지 않고 너 인생이 참으로 많이 죄를 짓고 살았는데 너는 왜 다시 돌아왔니? 라고 물어보지를 않으셨습니다. 그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정말 품어줬던 그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온 저를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이 참 저의 신앙 고백인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나올 때 내가 자격이 있을까라는 그런 것이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이런 나 같은 사람 마저도 또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또 누군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또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불순한 동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게 해주셔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서로의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회개의 역사가 있고 또 정말 서로가 자복하며 서로가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매일 삶 가운데 정말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면서 서로 포용하고 살아가며 주님이 주신 은혜에 푹 빠져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날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분이시기보다 그 마음 가운데 동기를 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곳에 나와서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 이웃의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우리가 참으로 범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참으로 막막함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내 스스로를 내버려 두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나 자신조차도 몰라서 나를 내버려 두고 그냥 무작정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왜 저 아이가 저러한 마음으로 자기를 낭비하고 있을까 라는 고백으로 그 동기를 보시면서 그 마음의 슬픔을 먼저 헤아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곳 가운데 나와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기를 보시며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생각될 때에도 우리의 동기가 악하면 그것을 책망하시는 분이고, 아무리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을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공허함이 있고 주님을 향하는 경외함이 있고 나를 살려주세요라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들으시고 함께 나아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각자의 동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은 내가 이곳에 나오지만 정말 내 마음을 보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이 되는 그런 지체가 있다면 주님 내 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내가 지금 삶 가운데 정말 공고함에 빠져서 내 자신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나를 공의하게 주셔서 주님 나를 건져내 주셔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기도한 사람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는 그 두려운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놓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을 스스로 아버지 계시며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이미 아버지 하나님 진멸해야지 마땅히 해야 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을 돌리셔서 우리 삶의 가운데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받으신 것 또한 우리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버지 그렇게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아버지 위에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며 살아갈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걸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힘들고 밤새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마음을 헤아리시고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위로받는 우리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보니 참 어떻게 이렇게 선한 것이 없는지 참으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정말 많은 봉사를 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어찌하여 내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지 하나님 정말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마음이 드는 우리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또한 회개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정말 순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어떤 이들은 정말 그 환난 가운데 그 마음의 지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네가 그런 공간 가운데 있는 줄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부온 사람들 같아서 하나님 앞에 진멸되어야 될 족속이었고 거짓말하고 정말 선한 의도로 나오지 못할 때가 정말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숙함마저도 사용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작게 읊조린 그 고백마저도 받아주셔서 주님 그것을 주님의 에무나, 주님의 믿음,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지켜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과 제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나는 부족하고 약하고 어리석고 아둔하지만 또 내가 내 삶 가운데
그런 부족함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며 살아가겠지만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며 고백하오니 주님 항상 우리를 주님의 곁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와 주정 헌금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고백과 예물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안에 담긴 우리 청년들의 그 마음, 그 뜻, 그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항상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선하게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11월 캠페인 이제 복음 오늘부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11월이었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12월 1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슬슬 회계분들은 각 소그룹 회계분들은 10,000원 걷어주실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연말이 거의 다가오면 되게 또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팀장님들 불러 모을 건데요. 나오실 수 있으시죠, 다들? 나와 주세요, 그러면. 네. 네, 다 나와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설명해 주시면. 나오셨네. 네. 그럼 인사하고 단일 기도팀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소개가 있는데요. 단일 기도 먼저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기도 용사를 모집한대요. 그래서 이제 모집 분야 찬양, 인도, 그다음에 중보 기도자 이렇게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는 그냥 기도 같이 모여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찬양 인도 가능하신 분도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밑에 김주호 팀장님 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권진규 팀장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시스템 팀장 권진규입니다. 네, 당황스럽네. 네, 저 일단 전 파트 모집하고 있고요. 뒤에 지금 윤식이 앉아 있는 저 엔지니어 자리가 저 친구 원래 승건이라고 얇은 친구가 있거든요. 저 친구의 반 정도 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은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못 왔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아예 공석이 되어 버려가지고 저 자리는 또 급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자 악기 파트별로 이제 또 일렉은 저희가 새로 오시면은 쓸 수 있는 일렉 기타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건 저희가 또 서브로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맨몸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럼은 보시다시피 전자드럼 바꾼 지 얼마 안 됐어요. 그거 되게 좋거든요. 처음에 진짜 좋을 건데 여기 보시면 매번 이제 든든한 국밥처럼 한 분 계시잖아요. 예찬 형제라고 거의 15년 넘게 거의 20년 가까이 치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조금 살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피아노 마찬가지고 싱어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전 파트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시팅 같은 경우에는 매주 예배를 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술적으로 뭔가 부족하면은 솔직히 좀 서기 어려운 자리 아닌가라고 하는데 저희 산증인 이수빈 자매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금 잘 치거든요. 이번 주는 이수빈 자매가 제일 잘했다 평을 받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한 자 또한 되게 강하게 그 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보여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이 자리에 오시면은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제 조금 힘들거든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믿음을 세워나가고 내가 거기 안 성장해가는 그 과정을 시찜을 하게 되면은 많이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네, 문의는 저 번호 밑에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전화 주시든 아니면은 이제 각 리더분들한테 문의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제가 이렇게 주절주절 떠들었지만 지원 조건이 있어요. 이게 청년부 정연이 1년 있잖아요. 그래서 새신자분들은 아쉽게도 1년 꼭 채우셔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고 정연이신 분들 저희 많은 문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박국 미디어 팀장 박채연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다들 미디어 팀 하고 싶다고 알고 있는데 앞에 C팀이 자꾸 채가가지고 다들 못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도 진짜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고하니까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저기 써있듯이 촬영 편집 경험이 없더라도 열심히 배워서 사역할 의지가 있으신 분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근데 저희 진짜 뭔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비전공자가 더 많으니까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감사합니다. 그게 사실 정규 팀은 아니고요. 그 크리스마스나 뭐 특별한 행사 때 이렇게 모이는데 일단 제가 임시로 하고 있고요. 저희 21일 12월 21일에 교회 성탄 발표회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뮤지컬 쪽으로 가니까 되게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도 하려고 하는데 워십은 이번에 안 하기로 하고요. 이게 성탄 찬양 메들리 위주로 해서 연기를 가미한 찬양의 고백을 되게 주님 성탄의 기쁨을 좀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 조건은 아무나 청년부 아무나 다 환영이고요. 되게 본인이 자기가 자신이 생각했을 때 좀 연기를 잘한다 아니면 또 노래를 되게 뭐 잘 부를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은 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꼭 연기를 잘하거나 노래를 못 하셔도 되니까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좀 그런 주님의 성탄을 좀 기뻐하며 함께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본인이 뭔가 저한테 연락 올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좀 긴장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은혜 누나라든지 뭐 성구 형이라든지 네 그래서 좀 이렇게 같이 좀 함께 해주실 분들을 모집하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소개해주신 그 미디어 팀과 C 팀 그리고 다니엘 기도 팀 그다음에 성탄 발표 그 뮤지컬 팀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네, 성탄 발표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이게 연말 감성 나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 오늘부터 진행되는데요. 잠시만요. 네, 투표자는 투표하시는 분들은 정회원만 가능하시고요. 이제 이제 투표지 나가고 있고요. 그 후보자는 본에 등록된 세례교인 및 정회원 그리고 본에 등록 후 2년 이상 출석한 만 22세 이상인 자, 그다음에 타교 전입자인 경우 1년 이상 본회에 출석한 자, 그리고 각 사역 팀장은 이 후보를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팀장이라 하면 뭐 방금 그 박채연 자매님, 권진규 형제님 이렇게 계시겠죠. 김주호 형제님 여기는 지양해서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된 것 같네요. 네. 그 다음 광고 넘겨주세요. 오늘 리더님들 총모임 있으십니다. 그래서 4시 30분까지 오시면 되고요. 그 리더 모임은 따로 없습니다. 예. 끝나세요. 이제 팀장님, 권진규 팀장님 이제 축복해 주셔야 돼요. 예. 네, 축복합시다. 우리 앞뒤 사람 축복할 사람 없죠? 따로 연락 없어가지고 네네.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그러면? 네, 손을 뻗어서 오늘 한 주도 다음 한 주도 말씀을 잘 살아내서 다음 주에 건강하게 요즘 감기 걸리신 분들 많은데 건강하게 웃는 얼굴로 보자는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로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